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이 평생토록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강조하는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설교의 모든 본문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설교하며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시편 23편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자 대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 예수님 안에서 참 어버이 되시는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참 어버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단순히 배가 부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필요, 즉 영혼의 필요, 관계의 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늘 애쓰고 살지만 때로는 성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이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참 목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이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안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대한 그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애씁니다.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려주시고 어릴 때에는 예쁜 옷과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어른이 되면은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늘 자녀들에게 더 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 어버이는 자녀에게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평안의 쉼을 쉴 수 있도록 평안의 쉼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을 얻는 이 평안의 쉼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삶 속에서 세상에서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들 속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참 어버이이십니다. 예수님께 있는 안식, 예수님께 있는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회복을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도 이 마약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퍼질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마약 수사관들이 검거를 해서 그
그 많은 양들을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몰핀의 시대라 그래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 이 환각 상태에서 살아가는 상태. 윤리와 질서가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으니까 늘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공허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고 또 그보다 더 독한 거, 더 강한 거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안식을 얻고 평안의 쉼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어버이는 위험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살자고 자식을 버리고 가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참 너무나 안타깝게 요즘은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전 같으면 차라리 날 데려가고 나를 죽이고 나의 팔을 잘라가고 나의 다리를 잘라가지 왜 나의 자식을, 나의 자녀에게 그런 슬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참 부모들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살자고 자녀들을 버리고 자기 살자고 자녀들을 죽여버리고 정말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모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굴곡지고 정말 스펙타클한 그 인생의 환경을 드러내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다닐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녀가 마음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진다고 말합니다. 고통받는 자녀 앞에서 하염없이 무기력해지는 것이 바로 이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참 어버이신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마음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어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지 죽음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깊은 절망이나 외로움, 실패의 순간들, 또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어떨 때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들에게 외면당했을 때만큼 힘들 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죽을 것만 같은 이 음침한 골짜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있을 때 결코 우리 혼자 그 골짜기에서 두려워 떨며 울고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지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조롱하시고 우리를 고통 속에 밀어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그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지 않도록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버이 되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일시적으로 우리와 이벤트를 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 순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약속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살면서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는 약속은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빈말이 50% 이상이고 또 줄 것처럼 할 것처럼 하는 약속이 한 30% 정도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모른 척 해버리고 또 10%는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불의의 상황이 있기도 하고 또 처음부터 아예 지킬 마음이 없는 그런 약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약속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언약이라 그러죠. 이 언약은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려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지나가시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지나가고 우리에게 닥쳐올 그 고난을 그가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세상 보면은 막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TV를 보거나 이 스마트폰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을 게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의 부모가 되시는 참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정신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적이 되어서 물고
뜯고 싸우고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슬플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우리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십니다. 누가 대통령 되어도 두 끼 먹고 사는 거 똑같다. 텔레비 보면서 혈압 올리지 말고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고 살아라.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등지고 방관하고 사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를 가지고 우리를 세상의 그 악한 사탄의 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 어버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어버이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꼴보기 싫다고 갖다 버리고 의절하고 저주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 보니까 자식들은 부모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도 저희 아들인데 전화통화 손절당한 지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즘 자녀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전화 차단 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차단을 시킵니다. 참 그런데 요즘 또 참 너무나 다행인 게 이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어플을 통해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악담을, 그들의 저주를 신경 쓰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들 가운데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외적인 성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와 기쁨과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늘 불안해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부족한 거예요. 뭘 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은 하루에 3대 3끼 라면 먹고 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원어는 히브리 말로 라다프라는 말인데 이 말이 원래 무슨 말이냐면 추격하다라는 말이에요. 추격은 뭐예요?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어느 경상도 유명한 양반 후손집에 딸이 한 명 있었답니다.
그녀의 친정은 이 제사와 종중일, 이 선산 관리를 아주 명예이고 자존심이고 자랑으로 생각하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그녀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자 집안이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이고 별일이다 이 가시나. 딸년이 들어갖고 집구석 다 말아먹었네. 응? 내년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너는 애비를 바꿨으니 이제 하나님을 너가 아버지라고 보고 그 양반한테 가갖고 네 필요한 돈, 밥 다 달라해라. 네가 무엇이 부족해갖고 예수 믿노? 아이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대. 아버지가 탕성을 지르면서 딸에게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던 아버지가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얼마 후 엄마도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교회 막 열심을 내다가 이런 상황 딱 벌어지면 전부 시험 듭니다. 그런데 딸은 정말 믿음이 담대한 거예요. 더 이상 움츠리고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엄마가 입원해 있는 이 부산의 병원으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하지만 엄마 역시 그에게 온갖 핍박과 타박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은 참 말이 많지. 니나 똑바로 살아라 이 가시나야 하면서 냉대와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딸은 그렇게 냉대와 핀잔을 받으면서 다시 텅 빈 친정으로 돌아와서 홀로 텅 빈 집에 앉아서 눈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밤을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걸린 그 가족 사진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가족 사진을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 모두가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그녀에게 다시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다시 엄마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 문을 열고 딸이 엄마를 보자마자 처음 한마디가 엄마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오냐 할렐루야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막 오만 인상을 탁 쓰면서 확 돌아 누우면서 엄마가 마침내 한마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나 예수 믿을란다. 너가 다 끌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딸의 그 강국한 전도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 어버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가족들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모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때로는 도망치고 약해져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은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은 단지 이 땅의 삶만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짧으면 짧은 인생, 길다면 긴 인생들, 요즘 뭐 100세 인생, 100세 인생 그래서 보니까는 오래 사시는 분들 많던데 그래 봐야 100세 인생이에요. 100년. 열심히 살고 오래 살아봐야 100년 조금 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집,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어버이는 우리를 낳은 분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단지 육신의 부모님만을 기억하는 데 머물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참된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신뢰하며 사랑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각자가 육신의 부모로서든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로서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품고 사랑하고 돌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누군가에게 참된 어버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오늘 말씀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